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 뜨거운 사랑이 부어진 십자가 그늘 아래 날마다 피하고 달려가고 머무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가 받아 누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다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32장 1절로 5절입니다. 욥기 32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요, 때로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강하게 말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끓어오를 때는 표현도 그렇게 강하게 나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심정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소리가 큰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소리를 크게 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급한 심령으로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말과 행동이 강하게 나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엘리후는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연장자들이고 또 경험이 많다고 하는데 들을 만한 게 없고 할 일을 그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강한 마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지금까지 앞부분을 보면요, 욥은 나는 이런 면에서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깨끗하다,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정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요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세 친구들이 그 하는 말을 다 듣고 더 이상 욥에게 반박하거나 정죄할 만한 새로운 말이 없는 거죠. 바로 이때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2절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욥과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한참 어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나름 지혜가 많고 학식이 많고 또 믿음도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엘리후가 먼저 욥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 것은, 하나님, 제가 도무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있다면요, 이 의미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옳지 않다, 욥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는 지금 욥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자기가 아주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네, 아주 딱 단정을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마다요 각자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다 보면 분명히 나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대요, 또 저런 말을 했대요. 전혀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엘리후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정죄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반박을 했거든요. 그 반박할 때 제대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쩔쩔매는 그 세 친구들이 엘리후는 아주 답답한 거죠. 4절로 5절입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요 연장자를 우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충고를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위로의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연장자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연장자들이 한 거죠. 그래서 그 연장자들에 비해서 젊은 나이가 어린 그 엘리후는 가만히 지켜봐 왔던 거예요. 함께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저 수준밖에는 안 되나, 그러면서 막 분노가 마음에 끓어오르니까 이제는 내가 쏟아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 아주 작정하고 등장한 거죠. 욥의 말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만 이제 곡해를 하고 들었고 또 친구들을 보면서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무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답답한 심정을 보고 저 엘리후가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의 이 끓어오르는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때로는 우리도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울분이나 답답한 심정을 참지 못해서 막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분노를 쏟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느끼실 답답함이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는 그게 좋은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반박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이 사람은 왜 저에게 이러는 겁니까? 지금 왜 이 상황이 이렇게도 안 바뀝니까? 계속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좋은 것이라고 수긍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인정할 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답답함을 느끼실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가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당장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보시고요, 야,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구둔할 수 있냐?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도 없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확 보여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잠자코 계시니까 우리가 아주 잘난 줄 알고요, 또 우리가 맞는 줄 알고요,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고집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많이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같이 우둔하고 고집 센 자녀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둔하고 불순종을 저지르면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벼락을 맞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꿈쩍 안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쳐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막 움직이신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뒤죽박죽일 거예요. 세상에 아주 질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전세의 주관자시고 사람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요, 또 받아주시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참아주시니까, 인내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과 행동을 품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못 살잖아요. 잘 못 살면서도 또 말씀을 전한 대로 그대로 또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는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깨달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넘어지지만요, 이 설명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욥과 세 친구들,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욥, 엘리후, 세 친구들, 이들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등장하는 인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들의 우둔함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덕분에 우리 또한 우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반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죠.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은사도 이렇게 받았고 내가 경험도 이렇게 있다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열부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둔함도 참아주시고요. 때로는 우리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쏟아놓을지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계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일하심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을 잘 못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에게는 고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고난으로 여기기보다는요, 나도 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 서로 나누고 서로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 가벼운 마음으로 좀 더 애를 쓴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요, 내 성격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한두 사람씩은 꼭 있어요. 온 세상을 다 본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고 마음이 끓어오르는 일을 접하게 될 때마다 이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주 큰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내가 화를 내면 안 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르고 누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누르고 윽박지른다고 잠재워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자꾸만 묵상해야 돼요.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참아주신 주님, 피를 흘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꾸만 묵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십자가 아래 머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아요. 십자가 아래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잘 살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열심히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둔함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것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둔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어려운 마음, 우둔함, 연약함 다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를 감싸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내가 정말 십자가 그늘 아래 쉼을 얻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고백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